2020년 11월 27일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변에 밟을 때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연에 밟을 때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김일건 선교사님, 어제 머리에 어제 머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카메라를 안 켜시는가 했는데, 예, 오늘도 카메라를 꺼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머리를 좀 정돈하시고요. 네, 오늘 하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우리가 삶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이 번뜩 떠오르시기에는 의식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뻘개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왜?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필요하고 기본적인 옷을 착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하나의 나를 표현해내는 지금 도구로서까지 이 시대에는 인식이 되어지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식은 또 어떠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피가 돌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영양소가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음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시대에는 그 음식이 바로 뭐예요? 어떠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하나의 또
수단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혀의 만족을 위하여서 또 음식을 또 먹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거를 의미하는데요. 어, 빗물이 새지 않고 그리고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의미에서 주거의 영역을 또 넘어서는 영역이 생기고 있지요.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해 주고 조금 더 우리에게 신기한 것을 제공해 주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주거의 영역 안에서도 우리의 어떤 만족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런 의식주 문화도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의식주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좀 열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성경적으로 좀 고찰해 보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살아간다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거에만 그치면은 안 되고요. 이 깨달음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이전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오늘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 우리가 나눈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 주가 되죠. 크리스천들은 어떠할까요? 크리스천은 여기에 좀 더 하나가 가미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활이 될 거예요. 영적인 생활. 의식주만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좀 부정적인 현상이 바로 갈급하다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나를 채워주는 것이 없고 무언가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없고 무언가 나의 삶의 기쁨이 없어지는 시간이 아마 30대, 40대 중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걸로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느낌으로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의식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쫓고 있는 어떤 가치를 쫓아가지만 그건 역시도 의미가 크게 없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영혼에 채워짐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절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주변을 보면서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영적인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생활이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느 교회에서는 큐티 시간이 될 것이겠고, 여느 교회에서는, 여느 사람들에게서는 뭐 어떤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또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식주의 만족을 넘어서는 또 영적인 만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영적인 채워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필요를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기 때문이겠죠. 나 오늘 드리고 싶은 문제 제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가만히 좀 이렇게 파헤쳐 보면 말이죠. 의식주를 넘어서서 영적인 생활까지는 하는데 여기까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정형화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교회 생활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물론 정의가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비판조로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고 헌금 잘 내고 우리가 교회에서 시키는 거 주일날 열심히 하다가 나머지 6일은 마음대로 사는 거, 뭐 이런 거를 크리스천의
썬데이 크리스천의 정의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럼 썬데이 크리스천은 아니고 일반 크리스천의 삶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아침에 어떤 충전을 하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뭐 그런 삶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걸 넘어서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문제 제기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의식주를 넘어서서 썬데이 크리스천을 넘어서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신앙생활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까지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까? 좋고 나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교회를 주일날만 가서 봉사하거나 사역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큐티하거나 새벽 예배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반복하는 것까지가 까지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항상 우리는 뭔가 이렇게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정해놓고 그것을 하는 차원에서 늘 그쳐버리는 것일까? 그러니까 의식주 기반된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만족적인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가가지고 말이죠.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또 교회 문화와 분위기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곤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돼서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어떤 또 다른 세계에서의 어떤 교류들을 하고 교제들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세상으로 다시 6일 동안 가서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거. 요게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마 본인이 정한 여기까지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정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건 아마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날,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뭐 이런 거 거기까지로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다는 생활을 거기에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좀 더 넘어서서 크리스천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큐티를 한다는 것까지 내지는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까지 그리고 네, 뭐 또 정해놓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터치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정해놓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왜 여기까지라고 하는 은연중에 이 데드라인이 있는가? 라인이 그어져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데요. 그 자유를 추구하는데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고 바로 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두 자유 중에 하나를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요. 세상에 있을 때는 죄의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왜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가? 우리의 본성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이냐면 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요? 종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오해해요.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자신의 인격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지정이라 불리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말이죠.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기, 대학 시절, 지금 어쩌면 청년기, 청년기, 뭐 장년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말이죠.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굳게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는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종이라고요. 당신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안에서의 데이터일 뿐이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아주 많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인정한다면 또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모습이 나라는 사실을 또 부정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자신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명확하게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들이 자유를 추구합니다. 죄에 대한 자유를 추구하고요. 의에 대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의에 대한 자유를 추구했을 때는요. 죄의 종이 돼요. 죄에 대한 자유를 추구했을 때는 의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시각에서 다시 서두에 그 문제 제기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자 하고 나머지 6일에서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자 한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삶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인가요? 이러한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라기보다도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화하는 대상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자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요? 열매가 없게 됩니다. 열매가 없게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의에 대한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열매는 있게 되죠. 죄에 대한 열매는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죄에 대한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에요.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에 대한 열매가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죄에 대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사망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이 자꾸 찾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나 또 그랬네. 부끄럽죠. 그런데 그 부끄러우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묵상해요. 나의 죄를 자꾸 묵상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요렇게 이 부끄러움과 사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낀다고. 어디서? 교회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런 부끄러움과 사망의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좀 발생되면 앞서 얘기한 대로 주일에 와서 회개하고 6일은 마음대로 살고, 주일에 와서 회개하고 6일은 마음대로 살고, 요게 만약에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 뭐예요? 부끄러움과 사망의 열매가 계속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이 뭔가 이렇게 그 고민이 많아지고 계속 이렇게 확신이 없어지고 점점 교회 내지는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친구들 중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죠. 우리 주변에 막 심지어 어떤 사역자, 준사역자급으로 막 헌신하다가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이러한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건드려주지 않은 거예요. 사역하니까, 봉사하니까, 얘는 괜찮은 애인구나 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 의에 대하여 자유롭고자 하여 죄의 종이 되든지, 죄에 대하여 자유롭고자 하여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불권과 사망의 죄의 열매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자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쳐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어, 안으면서 의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혹여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과 사망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고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하여서 죄에 대하여 자유롭고 의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에 대하여 자유롭고자 하면 의에 대한 열매가 당연히 없고요. 죄에 대한 열매로서 부끄러움과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은 계속 문제 제기만 있게 되죠. 이게 문제야라는 것만 계속 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먼저는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 우리는 통로에 불과하다. 무엇이 흐르는가에 대한 수문을 열 권리는 있어요. 여기에 뭐가 흘러갈 거에 대한 문을 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 치겠습니다. 죄의 물결이 들어올 때 이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것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고, 자유의지죠. 의에 대한 물결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것을 열어 제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의지죠. 종입니다. 종. 우리의 신분은 종이에요. 종은요, 최소한의 잘남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전에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어떤 장점, 그런 것들이 규정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형상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함의 잘남도 없는 존재. 완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건 좀 다른 줄기지만 잠깐 세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어떻게 무익하다고 할 수가 있나요?라고 참 교육받은 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 그러한 어떤 데이터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무익한 존재,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사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사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는 것의 우리가 의미를 기본적으로 의식주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간다는 것이 의식주가 기본 세팅이 돼야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의식주가 좀 더 만족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는 레벨이 다들 있고 그것을 위하여 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것을 그렇게 알면서 살아간다고요. 또는 크리스천 중에는 6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냥 같이 그냥 살아가 버리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는 것의 성경적 의미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뭐예요?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성경적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두 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게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는 날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열매를 너희 스스로가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더 이 범위를 넘어서면 너희가 거룩해지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명령을 따르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할 때 자연스럽게 너희 삶을 통해서 또 뭐예요? 누군가가 거룩해지는 열매를 너희도 보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너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의식도 중요하고요. 거기 기본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도 우리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에 어떤 사역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자기가 설정하고 계획한 어떠한 플랜 안에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왜 열매가 없느냐? 거기에 나는 왜 여전히 공허함 내지는 갈급함이 있고 나는 뭔가 열매가 계속 없는 것 같으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것의 성경적 의미를 기억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매일매일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뭔가를 해서 어떠한 성취감이 있거나 뭔가를 해서 이 사람이 잠깐 변화예요. 잠깐 변화. 사람은 사역을 통해서 영구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잠깐 변화라는 거기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계기를 주셨구나. 이 정도인 거지. 거기에 무슨 열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그 사람이 제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진짜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의 의미다.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너희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아느냐? 너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왜 살아가는 줄 아냐? 물론 의식주도 있다. 그리고 어떤 물론 영적인 생활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진짜 살아간다라는 것의 진짜 나의 방점은 바로 영생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 너무 먼 얘기 같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영생은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생은 원래 살아갔던 삶을 의미한다. 아멘. 영생은요, 원래 살아갔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영생은 원래 살아갔던 삶이다. 우리가 원래 살아갔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음식을 지금도 좋아하고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들은 음식을 지금도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게 비싸든 안 비싸든. 맞나요? 그게 왜 나의 원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운 거고 그때의 삶도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음식이 그리운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니네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냐? 영생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원래 살아갔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생의 의미가 또 옛 에덴에 참 자유와 참 의가 충만했던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물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은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곳에 마음이 두게 되고 그것을 왜 쓰고 있는가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의식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그런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교회에서 거룩해지고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부끄러움과 사망이라고 하는 반복된 프로세스를 살 가능성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문제의 제기만 있게 되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결국은 남 비판을 하는 데는 거의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고 자아 비판하는 데도 거의 고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너희의 신분을 명확히 알라. 네가 종이라는 사실. 어디에 종이 되든 너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에 대한 종이 되지 말고 의에 대한 종이 되어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고 원래의 삶인 영생을 추구하는 삶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의미를 다시 재정립하고 기억하며 살아왔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원활하게 역사하실 수 있고 더 우리 가운데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데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세상에 비탄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상에 비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사는 것에 의식주에 되냐 안 되냐, 그걸 유지하는데 되냐 안 되냐의 상황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너무 뺏기지 마시고, 또 우리가 또 어떠한 말씀이나 어떤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공의의 빛이 비춰진다고 해도 그것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 예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날로 거룩해지는 삶, 그리고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의식주에 방점을 두고 자기의 만족에 방점을 둡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부 크리스천들은 주일에는 회개하고 나머지 6일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로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날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궁극적으로 원래 있던 그 삶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하여 살아가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의 안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종된 자로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또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의 종이 되는 쪽으로 오늘 매 순간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믿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믿는 자고 따르는 자로서 성령에 의지하여 날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반복적인 죄악에 저지르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즉시 예수 앞에 나아가도록 하여 주셔서 이러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님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카메라를 잠깐 켜주시고 나눠주시면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동행하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